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함께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는요, 본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인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이단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내 자신을, 예, 그리고 내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큰 특징으로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나는 어떠냐는 것이요. 나는. 예, 여러분 혹시 내 옆에도,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매일 내가 함께 대화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아니면 모임을 하고 아니면 많은 어떠한 프로그램 속에서 함께하는 그들, 예, 그들을 볼 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쪽을 보아도 다 나와 같은 생각, 저쪽을 보아도 다 나와 같은 생각. 예, 그 나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예, 신앙의 안도감을 느끼거나 신앙의, 예, 편안함을 느끼거나, 예, 내가 안전하다고 여러분 느끼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꼭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예, 이 부분을요 놓치고 있음을, 예,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예, 기준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예, 중심이, 기준이,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혹시 성경 말씀은 다 닫아둔 채로, 예, 내 주변에, 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예,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예,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우리는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예, 내 옆집, 내 앞집, 내 뒷집, 예,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 신앙의 안도감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이단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겉은, 예, 다르지만 이 속 내용을 보면은, 예,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회개,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요, 예, 99마리 양, 그리고, 예, 한 마리, 예, 돌아온 한 마리 양, 찾아온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 예정된 자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예정된 자들 중에, 예, 99마리, 예, 다수가, 예, 지금 넓은 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한 마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 이제는 좁은 길을 걸어가서, 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 그 자를, 예, 상징하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거, 깨닫는 거, 알게 되는 거, 예,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첫 걸음. 예, 그런데 두 번째, 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 보니까, 예, 그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예, 여기서도 10에서 하나를 잃는 내용이 나와요. 10에서. 예, 그런데 10에서 하나를 잃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예,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등 불을 켜고, 예, 쥐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등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등불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예, 말씀, 그 등불을 비추고 그 하나를,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기까지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 그것을 회개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99마리와 한 마리,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메시지는 바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느냐? 너가 정말 너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니? 예,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이 부분에서는 예, 이제는 그렇게 된 자가 이제는 등불을 켜고 예, 그 하나,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아서 부지런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일이 결국은 찾아내기까지, 사랑으로 완성되기까지, 예, 이것을 예,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돌아온 탕자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두 아들이 나오죠. 맏아들과 그리고 작은 아들. 근데 맏아들은 예, 집에 있고, 그리고 작은 아들이요, 예, 재산을 이제 아버지에게 받아서 예,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예, 자기의 어떠한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예,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봤는데 아버지로부터 재물을 받아서 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지금 세 가지 비유가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이제는 그 재물을 받아서 예, 세상으로 나가서 예, 내가 원대로 뜻대로 예, 살아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원대로 뜻대로 사라지지 않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어때요? 결국 돼지 씨는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예, 먹는 정말 비참한 예,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예, 이제는 결국은 예, 비참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누가 가장 많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날이 되기까지. 그날이 되기까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작은 아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아,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야망을 갖고 내 꿈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성취해 보리라고 애쓰고 노력해 봤지만 결국 나에게 남은 건 돼지 치는 일과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이 비참한 현실밖에 남는 게 없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아, 그래, 우리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지.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양식, 우리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먹고 살지. 나도 양식이 많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예, 그렇게 결단을 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 그 아들을 부둥켜 안으시면서 예,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예, 그래, 너 세상에 나가서 네 원대로 뜻대로 다 살아봤지. 그러나 뭐 한 가지 되는 일이 있니? 결국 너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지만 너에게 돌아온 거는 비참한 현실밖에 없지 않았었니? 이제야 비로소 네가 그것을 깨달았니? 이제야 비로소 너가 그것을 알게 되었니?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냐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예, 작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예, 이제는 안도감을 느끼며 예, 그렇게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예, 엉엉 울지 않았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이미 나왔지만 여러분, 종교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예,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뤄보겠다는 예, 야망, 욕망, 예, 이 탐욕, 예, 이 탐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지만요. 여러분, 끝까지 나에게 남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에게 남는 것은요,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결국은 그 많은 고행과 나에게 남는 것은 감옥살이, 그리고 노예살이, 이것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빨리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작은 아들은 세상에서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고 다시 부활 생명을 얻은,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아들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맏아들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동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시니까 이 맏아들이, 집에 있던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습니다. 여러분, 그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아버지, 왜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해줘요? 왜 나는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반문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원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생각,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이죠. 선악이 기준되어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선악은 이코르 율법이죠. 지금 맏아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율법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많은 것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가 지불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요구를 한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맏아들과. 그런데 그 맏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본문에서. 작은 아들은 정말 바닥까지 간 인생,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는 돼지 치는 일과 쥐엄나무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까지 낮아진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맏아들은 집안에 있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어때요? 끊임없이 그 속은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지금 다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동생이 하나도 반가운 게 아니에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요. 이것이 지금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생명이 아니라 산채로 내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을 지금 팔로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지만 그 사람 내면 속에서는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대가를 바라고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맏아들은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내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낮아진 상태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회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처음에 100마리 양 이야기에서, 두 번째 10드라크마 이야기에서, 마지막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연결해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물에도 너가 충성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가 큰 일에 충성될 수 있느냐.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큰 것에 충성하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 있고 하나님의 재물이 있어요. 의의 재물이죠. 하나님의 재물은. 불의의 재물과 의의 재물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연결해서 볼 때 문맥을, 여러분, 불의의 재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나 의의 재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어서 보여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고통받는 곳과 아브라함 품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알듯이 믿음의 조상, 이제는 믿음의 계시가 온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자는 무엇입니까? 내 걸로, 내 것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 연결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앞에 100마리의 양 이야기, 그리고 10드라크마 맏아들과 작은 아들 이야기, 이 내용에서 말씀하신 이 회개가 안 된 그 자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걸 보여주세요. 고통받는 곳에 가 있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분명히 그걸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심령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는 내가 산 채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 존재이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산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요. 용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 여러분은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용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용서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5장, 16장 이 내용을 연결해서 이제는 17장으로 넘어가기까지 이 가운데 무엇이 끼어 있냐면 용서의 내용이 끼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용서의 내용이 무엇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졌어. 우리가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틀어진 이 죄의 목록이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의 목록에 우리는 집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는요, 죄의 목록에 넣어야 될 파트가 아니라 이 용서라는 이 파트는요, 나라가 바뀌는 내용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파트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죄의 목록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 용서에서 자유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용서는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용서라는 단어가 지금 나한테 걸려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 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왜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고통스러워 할까요, 여러분? 왜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악,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이 내 안에서 현재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왜요? 왜? 기준이 지금 세워져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바로 선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 선악.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 왜 받아야 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 지금 무엇이 이 안에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무엇이 지금 기준으로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선악, 율법,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율법. 이 율법이 지금 내 마음에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돼. 그건 역시도 어때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이 내 안에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 선악.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나라가 바뀌는 것인데 선악의 나라에서 생명,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이 율법에서의 속량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우리 안에 정작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율법이 끝도 없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바뀌는 것이 구원인데, 율법의 나라에서 성령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인데, 그 왕노릇하는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종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도 해결이 안 돼, 용서함도 해결이 안 돼,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상처와 쓴뿌리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 눈에 보이는 선악의 나라, 3차원 세계가 끝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끝난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있는 그 나라를 예, 우리는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나라 안에서는 율법이 왕노릇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왕노릇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세계의 법이 선악이에요. 선악. 율법. 예, 그런데 이제는 영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예, 이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가 끝난 거, 선악의 나라가 끝난 거, 율법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무엇만이 있다고요? 예, 성령. 영의 세계에서는 무엇만 있다고요? 성령의 나라? 예, 바로 사랑만 있다라는 것이요. 사랑.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 생명이 진정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그 법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 예, 용서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 그 법이 세워져 있는 그 나라가 내 안에서 통째로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때 어떻다고요? 예, 이제는 용서에서 자유해지는 것이고 미움에서 자유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시기 질투에서 자유해지는 것이고 낙심과 우울과 좌절과 실패감, 거절감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유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용서를 붙들고 예,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또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예, 다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법이 예, 성령의 법이 아니라 바로 선악, 율법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용서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 자유해지십시오 여러분. 예, 주님의 생명은요 이제는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나라가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고 내 안에 이제는 워킹하는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예, 바로 성령의 나라, 예,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 그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예,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입니다. 예, 그러면은 진리겠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맞아요, 들려요? 예, 변개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용서하라. 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진리가 내 머리 되셨잖아요. 예, 머리예요, 머리.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마음, 내 이 마음에서 이 감정, 내 타락한 이 혼, 감정, 상처 쓴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땅에서는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예,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예, 우리의 감정, 내 계획, 내 뜻, 내 감정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진리와 내 감정을 믹스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진리로만 살아가는 몸된 교회가 돼야지 진리 플러스 내 타락한 혼,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은 마음, 이 타락한 혼을 계속 부딪히면서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어떻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교회 생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은 주님이 내 안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의 땅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은 믿음과 연결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빨리 끝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붙드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요, 상처투성이, 억울함, 분함, 힘듦, 고통, 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놔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이제는 이것을 놓아야 되는 것이지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땅에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분을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분이 내 마음의 땅에서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을 목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여기에 취해서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대속을 그 은혜를 값없이 받지 않고 끝까지 내 의를 내 감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해결이 나질 않겠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제는 용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라가 바뀌면 용서는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선악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 용서는 되어지는 것이지 선악의 나라에서 있는 한, 선악의 나라에서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여러분 용서는 나에게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주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부활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바뀐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실체가 된 것을 아는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선악의 나라에서 왕노릇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고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용서가 지금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와 용서, 무엇입니까? 나라가 바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죽음을 통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 나라가 바뀌는 것,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선악의 나라에서 지금 왕노릇하는 법, 이 법은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용사단, 옛뱀 마귀예요. 세상 임금. 그러나 이 나라가 끝나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그 생명으로 일어난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자, 그 자에게는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법이 이제는 왕노릇할 수 없고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옛 법으로 살지 않고 새 법, 새 언약,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와의 입맞춤. 옛 언약에서는
진리는 알고 있는데 이 마음의 땅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부활, 성령의 나라로 이제는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와의 입맞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고 내 마음의 땅에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제는 상처와 쓴뿌리가 살아있지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것을 붙잡지 않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붙잡지 않음으로 여러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리와의 입맞춤이고 감정이 더 이상 노동하지 않는 거, 감정이 더 이상 진리보다 앞서지 않는 거, 그것이 진리와의 입맞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진정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임했다면, 그분의 보혈이 정말 나에게 덮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론, 이것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나요.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옛날에는 옛 법에서 살 때는 옛 남편이 나를 주장할 때는 어떤 마음이 율법이죠. 옛 남편이 나를 주장할 때는 내가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고 말로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이 속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요 진정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정말 내 안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그러한 생각, 자유함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이제는 그 선악의 나라에서 나온 자,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 진리와의 입맞춤, 그분의 십자가 대속이 실체가 된 자, 내 마음의 땅에 그분의 십자가가 세워진 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으신 것이 실체가 된 자, 그 자는 어떻다고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자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유하다라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이 많은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6장의 이 회개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분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라고요? 나라가 바뀌는 것이에요. 옛 법이 무너지고 새 법으로 바뀌면 나라가 바뀌면요 이제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이라고요? 진리가 머리 되셨고 옛 나라 선악의 나라에서 새 나라 사랑의 나라로 바뀐 것을 인지하시고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지하시고 인식했을 때 어때요? 옛 법에서는 상처와 쓴뿌리를 주장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죄의 목록에 집중했고 그 죄의 목록에 나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선악의 나라에서 사는 이 존재들은 고통 속에 산다는 것이에요. 고통.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이 마음의 땅에 세워진 자, 나는 죽었다라는 복음 안으로 들어온 자, 어떻습니까? 그 자에게는 이제는 진리만이 그 존재에게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이 죄 목록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거. 왜요? 나는 죽었거든요. 나 끝났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의 주인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존재에게 진정 날이 가면 갈수록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지 내 마음의 땅, 이 타락한 혼, 상처와 쓴뿌리를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진리가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지만, 이 마음에서 타락한 혼을 붙잡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로 이제는 성령의 나라 안에서 이 상처와 쓴뿌리를 붙잡지 않으므로 진리와의 입맞춤,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누가복음 17장에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너희 안에 감춰져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 부음은 은혜로 넘어온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주 성령을 모신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히 나라가 바뀐 자들이에요. 나라가 바뀐 자들이고, 내 생명 끝난 자들이고, 내 생명 끝났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선악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성령의 나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것이 이 땅의 부활의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영원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하늘, 호우라노스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건물 성전. 그러나 여러분, 둘째 하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여기서가 끝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고 왔던 셋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이 무엇입니까? 예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된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된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나라가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말하지 않았습니까? 셋째 하늘 갔다 와서 내가 말을 할 수 없다. 거기서 그 말이요, 진리라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 너무 많은 것을 하지만 겉의 걸로, 그러나 겉의 것은 여러분 어떻다고요? 죽는 걸로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죽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는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가는 길이고, 믿음으로 성취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나병 환자 10명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나라.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거기에서 한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 10명에서 한 명만 돌아왔단 말은 무엇이에요? 9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산채로 그 병치유를 받으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그 한 명만이 누구입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복음 안에서 그 병이 치유된 자, 그 자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 중에 여러분은 99마리의 양에 속해 있습니까? 한 마리 양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10드라크마에서 9개의 드라크마에 속해 있습니까?
그 한 드라크마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맏아들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불의한 재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운 재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작은 일에 충성된 자입니까? 큰 일에 충성된 자입니까? 여러분은 부자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용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서 앞에 지금 현재 여러분은 선악 율법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에서 9명에게 속해 있습니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한 명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선악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성령의 나라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서 34절, 35절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7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검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시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온다고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는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내생물에서도 보았죠. 마지막 독수리는 여러분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요, 성령. 주검이 있는 곳에 무엇이 온다고요? 독수리. 나는 죽었다라는 복음, 성령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약 시대, 바로 성령 시대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다니 고된 수고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